오늘 새벽 예배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이 된 인간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의 중심에 둔 이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고 또 인간 창조의 본질 그리고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근본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떤 영적 질서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기에 내력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이미 1장에서 선포하신 창조의 역사를 이제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어요.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하나님, 엘로힘이라고만 불렀었는데 지금 여기 2장 4절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주제이실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 멀리 계시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다가갈 수 없는 분이 아니라 이제 사람과 특별한 언약 관계를 맺으시려고 사람을 곁에 두시고 가까이 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친히 숨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동산에 두시고 말씀하시면서 사랑으로 돌보시는 참 좋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부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5절과 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들에 초목이 없고 밭에 채소가 없다는 이 말은 1장에 있는 창조 순서와 부딪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초목과 채소는 사람이 손수 가꾸고 농사 지어야 하는 경작의 영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이미 인간의 삶 속에 일의 질서를 미리 정해 놓으셨습니다.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동산을 경작하고 다스려야 하는 사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하고 노동하는 것은 죄를 지은 결과로 온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거룩한 창조의 질서이고 사명인 거예요. 다만 타락한 이후에는 그 일을 할 때 땀을 흘려야 했고 수고와 고통이 더해진 것뿐이에요. 6절에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서 지면을 적셨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일할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을 미리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사명의 자리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두신 은혜와 도움이 항상 먼저 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인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말씀 속에 인간이 가진 두 가지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먼저는 흙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 육체가 흙으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흙은 히브리 말로 아파르라고 해서 티끌 또는 먼지라는 말이에요. 사람은 대단한 존재 같지만 실상은 먼지와 같고 티끌에 불과한 연약한 피조물입니다. 숨 한 번 멎으면 그 자랑하던 육체는 썩어서 한줌 흙으로 돌아가고 말아요.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절대로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의 근본이 흙이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 우리 인간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면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여기 말씀은 우리의 근본이 티끌임을 밝히면서 우리 인간의 교만을 철저하게 낮추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비록 사람이 흙으로 지어져 있어도 그 흙덩이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그 코에 생기, 곧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흙덩어리가 비로소 살아 움직이는 생영, 살아있는 영이 되었어요. 다시 말해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짐승들은 흙으로 지어지고 그냥 끝났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기 전에도 그냥 흙으로 지어진 존재였어요. 우리 인간도. 하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생기를 직접 받았기 때문에 만물 중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된 거예요. 사람의 참된 가치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존엄한 거예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하나님과 늘 교통해야만 참되게 살 수 있는 존재예요. 생기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딱 붙어 연결되어 있을 때에만 인간의 영혼은 진짜 살아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고 세상에서 출세했어도 하나님과 영적인 통로가 끊어진 인생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티끌에 불과합니다. 반대로 세상에서는 몸이 고단하고 약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그 심령 속에 날마다 샘솟는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성도가 살아가야 할 신앙의 균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흙으로 지어졌으니 언제나 겸손해야 하고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영적 존재이니 늘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으니 육신의 일도 성실하게 해야 하지만 영적인 존재로 항상 하늘을 향해 눈을 들고 자기 영혼을 깊이 살피는 것이 마땅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육체만 돌보면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삶이 되고 현실을 무시한 영성만 말하게 되면 공허한 삶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티끌같이 연약한 피조물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지음받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예요.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을 때 우리 인간의 모든 교만도 꺾이고 세상이 주는 절망도 예수 이름으로 다 물러가게 됩니다. 내 마음의 방향을 항상 하나님께 바짝 기울이고 날마다 진리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영원한 생명의 풍성한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줌의 흙과 같이 아무것도 아닌 티끌과 먼지 같은 우리를 지으시고 친히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게 하신 이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티끌과 같이 연약한 존재임을 늘 깨달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늘 거룩함을 지키며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소서. 말씀과 성령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늘 교통하는 생명의 삶을 살게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켜 주신 이 은혜를 날마다 풍성하게 누리며 증거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